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녀를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시고 구주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이를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도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와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큰 홍해들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에워싸는 애국 군대로부터 구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에 휩싸여 생존의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아니 더 패역한 백성이 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이 망각의 질병에서 우리를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 나의 수고로 얻은 것이라 가로채는 우리의 악함을 또한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모든 이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정직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웅덩이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해 앞에 가로막힌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애국 군대에 휩싸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와 생수와 일용할 양식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영육 간의 건강이 필요한 이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과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나아가 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참으로 정직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구약 463쪽인데요.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3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려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과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애가 전반부를 통해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한 연유가 무엇이었는가? 다윗은 단순히 사적인 원한 관계로, 사적인 이해관계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실로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의 시각에서 이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블레셋 족속 앞에 패배하여 수없이 살육당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일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을 그처럼 억울하게 핍박했던 사울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공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 죽은 사실과 사울과 요나단이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그 업적을 기억하고 추모했으며 심히 슬퍼했습니다. 또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들이 사울 같은 자가 천지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요 교회 지도자였음을 기억하고 그에게 주어졌던 기회와 은사가 허무하게 쓰러진 것을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교회가 당한 불행과 슬픔으로 두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에게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미움을 해결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미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를 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죄와 똑같다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살인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사람을 쳐 죽여야 살인죄를 범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움 자체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움에 사로잡히기 참 쉽죠? 조금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했지만은, 사실 미움이 누구에게 더 잘생기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 잘생기죠. 저 멀리 있는 사람이야 뭐 조금 충격을 주고 그래도 이렇게 휙 지나가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오히려 미워지죠. 미움이 심해지죠. 이게 가만히 보면 연배가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섭섭해지시는 것 같아요. 불평, 불만, 미움이 더 침입하기 쉬워지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지면 미움이라는 생각이 더 우리 마음에 깊이 이렇게 찾아듭니다. 근데 미움을 경험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미움의 불꽃은 상대방을 불태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불태웁니다. 자기 영혼을 불태웁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움의 무서움은 상대방도 죽이지만 먼저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미움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 미움을 이긴 사람. 좀 위대한 사람이죠, 어떤 면에서. 자,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미움을 마음속에서 지우고 미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인하여 위하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비결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이기는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미움을 이기는 삶을 사셨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해하고 죽이는 자들에게도 미움을 품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미움이 지배되지 않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여기 미움을 해결하는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큼 손해를 본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실 이거보다도 더 큰 손해와 희생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지방에 내려가라 그래도 화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일 안 당해봐서 잘 모르죠. 회사가 어렵다고 100원 받다가 70원 받으라 그러면 화나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사실 그 일은 얼마나 큰 자기 희생인지 모르죠. 손해죠, 어떤 면에서. 자, 사람으로 오셨는데 일단 다윗 왕 가문으로 태어나시기는 하셨지만 허울 좋은 이름뿐이었죠. 세락한 왕가의 우선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얼마나 가난했는지 부모가 제대로 된 숙소 하나 얻을 형편이 못 돼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잔인한 헤롯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수없이 증거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가 누구신지 몰랐죠. 많은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고 모욕을 받고 죽이려 했고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고 폄하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헤롯 정권과 로마의 빌라도까지 합세해서 죽이려고 했죠. 온갖 계략과 음모와 거짓과 불법이 다 동원됐죠.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다 해도 예수님만큼 당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범죄치 않으셨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다. 저놈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니 난들 못하랴. 악으로 맞서지 않으셨다. 어떤 모진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예수님 모습을 아무리 뜯어봐도 거기에 거짓도 없었다. 간사함도 없었고 괴율도 없었다. 상대방이 거짓과 계략과 음모와 올무를 놓아 잡으려고 해도 거짓과 괴율로 맞서지 않으셨다. 오직 진실한 답변만 하셨다. 예수님을 가리켜 참남한 자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다, 율법을 부인하는 자다, 이스라엘을 부인하는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저주를 들으실 때도 똑같이 험악하고 거친 말이나 욕으로 맞서지 않으셨다. 수없이 고난을 거듭거듭 당하면서 오냐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오기로 대적하신 적도 없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죽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맡기셨다.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대적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용서하셨어요. 내가 심판할 필요 없다. 심판자는 따로 있다. 그리고 그가 당하신 모든 억울한 핍박과 고난을 하나님의 판단과 처리에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모든 억울한 것과 미움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맞서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그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럴 힘이 나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내가 원수 같지 않고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지만 참으셨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신 선한 뜻만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고자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 나를 맡기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처럼 사셨습니다. 사적인 원한 관계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미움의 종로로 타지 않았습니다. 미움을 완전히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애가 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시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하는 후렴구가 3번 나오는데, 이 후렴구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하였다고 하면 후반부는 요나단의 죽음을 애곡합니다. 후반부는 사무엘하 1장 2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다윗의 슬픔 어린 애가는 요나단을 기억함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오 요나단이 죽다니. 다윗의 애가는 자신과 요나단의 특별한 관계를 기억함으로 절정에 이릅니다. 사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친형보다 더 친밀한 형이었죠. 친형들보다 훨씬 따뜻한 형이었죠.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뭔지를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확신했죠.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원래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은 누구였어요? 네? 요나단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순복했어요. 여러분, 말이 쉽지. 원래 자신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 회사가 자기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될 회사도 없으니까 별 실감이 안 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음번 회사 사장은 자기요. 근데 어디서 웬 이상한 놈이, 좀 난 놈이 툭 튀어 들어와가지고 자기보다 회사 경영을 잘할 것 같고 벌써 실적을 막 내. 그래가지고 자기 자리인데 남이 이제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이제 깨닫게 돼. 아, 저놈이 나보다 낫네. 그리고 저놈이 다음번에 주주총회에서 회사 사장이 되겠네.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저놈을 축복해주고 회사가 잘 되도록 나도 도와주자. 저놈이 사장이 되면 내가 중역이 되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저놈을 어떻게든 제거해야 돼 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입장이라고 하면 손들어 펴볼까요? 눈 감고. 저 같으면 내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내 자리거든요. 내 것이잖아요. 근데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일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쉽게 받아들여지는가? 사무엘이 한번 예언했다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왕가의 적통인데 그거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감정이입이 안 되죠?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자기 자리인데, 그죠? 놀라운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무엘 상 23장 17절에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야 말 것이다.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왕권을 주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요나단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해줘요. 심지어는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사울이 단창을 던져가지고 죽을 뻔했어. 아들이라도 하도 화나게 하고 다윗을 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다윗이 다음번 왕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이 미친놈아 그러고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데도 뜻을 꺾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걸 보호했어요. 질투하지 않았어요. 나 같으면 질투가 나서 미칠 거예요. 내 자리인데 아무리 하나님은 그러시지만 내가 다윗하고 뭐가 차이가 난다고. 나도 블레셋을 죽이고 나도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도 장군이고 내가 죽인 블레셋이 얼마나 있는데. 아니 다윗만 블레셋 죽였나? 참 이 요나단을 보면 볼수록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그런 그가 죽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또 그렇게 참되고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그런 인격과 믿음을 가진 요나단이 산 위에서 짐승처럼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아, 요나단이 죽다니. 그 고매한 사람이 오늘 이 땅에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니. 다윗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다윗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로는 그들이 서로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서로 교통하거나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서로에 대한 우정이 변하거나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은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했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묵묵한 순종을 발견했고 이것으로 인해 서로 기뻐했습니다. 이 변하지 않는 가치로 인해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교통하며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 사랑은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실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도 서로 간의 우정이라고 하는 사랑은 매우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들은 우정을 우리를 가히 인간 이상의 존재로 들어 올려주는 무엇인가로 여겼다. 이 사랑은 본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이 사랑이 자유롭게 자원하여 떠맡는 것 외에 온갖 의무로부터 자유롭고 질투로부터도 거의 완전히 자유로우며 상대방의 조건으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다. 이 점에서 이 사랑은 탁월하게 영적이다. 천사들 사이의 사랑이 이런 사랑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다. 물론 C.S. 루이스는 우정이라는 사랑 역시 교묘하고 끔찍한 죄에 물들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우정은 그 특질로 인해 흔치 않는 것이며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한테는 더없이 멋진 것이 된다고 역설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우정도 이런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믿음 안에 있는 우정, 형제 사랑은 또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서로 사모하며 그토록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형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순간보다 더 오열했을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도다. 사무엘상에 의하면 요나단의 사랑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쓴 사랑이었습니다.
질투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항상 감사했고 그의 사랑과 염려는 다윗을 향한 세상의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고귀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 순간 다윗이 이런 애가를 부르며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윗과 함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도록 다윗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읽는 우리도 지금 함께 슬퍼하게 되죠. 어떤 분은 시편의 70%가 비탄의 노래라고 분석합니다. 이 애통의 노래들은 다윗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거듭해서 상실과 실망과 죽음에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만큼 이런 일에 전문적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참 많이 직면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고난도 회피하거나 부인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면했습니다. 모든 슬픔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고 그 슬픔을 시로 승화시켰습니다. 다윗은 슬픔을 주시했습니다. 깊이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시를 낳았습니다. 시로 승화된 고통은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고통을 더 이상 추하게 만들지도 않았고 그 슬픔이 다윗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생명력은 슬픔 가운데 오히려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많은 분들은 고통과 슬픔을 해결할 때 가능한 고통스러운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빨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통과 슬픔을 해결하는데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거짓된 부인, 회피, 이 두 가지 방식은 우리 삶과 우리 심리를 건전하게 유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회에 만연된 중독증과 우울증이 이 거짓 부인과 회피의 결과라고 역설합니다. 중독은 슬픔을 부인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이율 중독에서 마약 중독까지 이르기까지 중독은 상실에 따르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마취시키는 것들입니다. 우울증은 회피의 산물이며 우울증은 오랜 세월 상실과 죽음, 실패와 실망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지 않고 회피해온 것이 누적될 때 발병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다른 모든 현실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중독과 우울증이 만연해 있는 것은 고통과 거절, 실패, 상실을 대면할 줄 모르거나 대면하기를 거부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거나 견디기를 거부하는 것의 결과가 우울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신학자는 이것을 아주 강조하고 역설하는데요. 슬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때그때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절당할 때마다 그 현실을 부인하려 할 것이며 실패할 때마다 그 현실을 회피할 것이며 결국 부인과 회피가 쌓여감에 따라 우리는 점점 빈곤한 삶,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거짓 미소를 띤 껍데기가 되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슬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독과 우울증의 치료책이 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증상들은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여러 복잡한 치유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픔에 직면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런 증상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반대로 부인하고 회피하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성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 어려운 부분이라 건너뛰고 고통스러운 부분이라 지워버리고 실망스러운 부분이라 돌아서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슬퍼하고 이것을 올바로 표현하는 일은 우리 삶을 지워버리지도 않고 조각내지도 않고 하나로 이어가는 대단히 중요한 방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슬픔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숙명처럼 결국에는 슬픔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이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끝내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도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슬퍼할 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울 줄 아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시편들은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적나라하게 또 강렬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난 영혼은 이성으로 이해하고 감정으로 느끼는 간극이 좁아집니다. 이성으로 느끼고 감정으로 사고하며 온 영혼으로 슬퍼합니다. 이 슬픔을 노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아름답게 장엄한 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시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들의 고통과 욕구, 당황스러움과 외로움, 상실감과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울음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 아비와 어미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되고 불평이 되고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재에 대한 불평,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간섭이 없어서 현재의 재앙이 일어났다는 불평이요,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울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통의 시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간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서는 엎드려 복종하는 예배의 한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렇게 많은 애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점은 이 슬픔을 자신이 정직하게 직면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시 사회에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우리는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매일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범죄와 전쟁, 기근과 홍수, 정치적 부정과 사회적 스캔들, 끔찍한 사고들과 억울한 죽음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홍콩에 있는 제 조카가 언론사에서 일하는 것을 동경하다가 CNN에서 인턴을 몇 개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때? 적성에 맞아? 아니요. 왜? 언론의 속성이 더 끔찍한 일, 더 나쁜 일, 더 좋지 않은 일, 좋지 않은 일도 자동차 사고로 한 사람이 죽으면 뉴스거리가 안 되고 차가 절벽에서 추락해서 40명이 죽으면 야, 뉴스거리다. 이런 방식이에요. 제 적성에는 그래서 안 맞아요. 잘못하면 좀 충격적인 뉴스거리가 없나 하면서 뉴스거리를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녕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잘 결정했다. 다른 일을 찾아봐라. 우리는 이 모든 좋지 않은 일을, 참으로 슬퍼해야 할 일을 슬퍼하거나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누군가 좋지 않은 일을 저지르면 먼저 이러쿵저러쿵 기사를 쓰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논설위원들이 논설을 쓰고 목사들은 그것을 설교거리로 삼고 그리고 법을 고치자는 개혁안이 등장하고 심지어 대학에서 이런 것을 연구하는 연구기금이 조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와중에 그 일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글은 단 한 조각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슬픔이 없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소중한 생명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뉴스거리로 여겨질 뿐인 것이죠. 거기에는
세상에 어떤 존엄성도 없으며 하찮은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유족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슬퍼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목사님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귀한 생명들을 끌어안고 유족들의 슬픔에 참여한 목사님이 계시다니 참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이 온 민족교회에 전해지지 않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교회,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떠나심을 슬퍼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의 슬픔도 모두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 민족,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마저도 갈갈이 찢겨져 서로 비난하고 있는 민족을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저들의 슬픔에 진정으로 참여하지는 못하며 오히려 회피하려는 마음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다윗이 비가를 지어 온 유다에게 가르친 것은 쓰러진 가치와 생명,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며 함께 슬퍼하기를 촉구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실과 미움과 죽음과 사랑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을 어떻게 진지하게 다뤄야 할지 유다 전체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승화되어 온 유다가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온 나라와 사회가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돌지 않도록, 존귀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못 오가지 않도록, 또 이 모든 상실을 하나님의 안목과 주권 아래 이해하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무장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다윗은 매우 뛰어난 신학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사울의 일생을 정리하다 보면 어쩐지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신실했던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좀 더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사울이었고 또 앞으로 걸림돌이 될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요나단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고 다윗에게 자기 왕권을 넘겨주겠다고 언약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권이 자신에게 다가왔다면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결심도 사실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에서, 불행한 시험에서 요나단과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요나단을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심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오직 절절한 사랑과 우정, 큰 아쉬움과 그리움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모든 슬픔에 직면할 용기를 주십시오. 부인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슬픔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이 모든 슬픔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려할 때 울지 못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참 병통이죠. 큰 병통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혼이 정말 우려할 때 울 수 있고 기뻐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우리 머리와 감정이 매우 밀접하게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의 중대한 결정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